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갑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 나귀를 타고 무리들과 함께 환호 속에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며 다윗의 자손임을 환호하는 무리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의 대조는 이후 예루살렘 땅에서 펼쳐질 팽팽한 갈등과 긴장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깔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겉옷이 얹힌 나귀를 타고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옛날 노새를 타고 무리들과 함께 왕위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솔로몬 왕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든 이미지가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리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다윗 혈통의 메시아는 전쟁에서 용감히 싸워 승리하는 위풍당당한 장군의 모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왕, 또 메시아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비난을 받고 무시받고 또 끌려가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서의 모든 권위와 인기 또 명예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낮아져야만 또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야지만 해결되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은 겸손하게 스스로 낮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낮고 낮은 그 자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자, 연약한 자로 생각되지만 사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스가랴 말씀에 나온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시겠다,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지를 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4절의 말씀에서도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보며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비난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고 구원의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 자신들의 옆에 두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무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이지만 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혹은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빠져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도 우리도 이러한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부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이 은혜를 전하며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또 그 세상의 어떠한 그 큰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인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승리자로 오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때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또 이득이 없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마음을 열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십자가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